마가복음 1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라, 18해 동안이나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몸이 다 구부러지고 전혀 몸을 들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너의 병약한 것에서 풀려났느니라 하시며 그녀에게 안수하시매 그녀가 즉시 몸을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런데 회당의 치리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으므로 분을 내어 응답하며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마땅히 일할 6날이 있으니 그러므로 그 날들에 와서 병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그때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 위선자여, 너희 각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다 같이요.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매 그분의 모든 대적들은 부끄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분께서 행하시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인하여 기뻐하니라. 아멘. 자, 11절에 보시면 몸이 다 구부러지고 전혀 몸을 들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오늘 몸을 들지 못하는 한 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 설교 내용은 이 몸을 들지 못하는 한 여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의 모습, 그리고 또 이 여자에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좀 대입해서 적용해 볼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 정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주께서 어려움에 빠진 그런 자신의 성도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어떻게 그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 성도들을 이끌려고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4가지로 이제 크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첫 번째로 18해 동안 몸이 구부러진 채 지낸 여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여자가 날 때부터 몸이 구부러진 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올 때 몸이 구부러진 채로 나온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뜬 사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9장 1절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 이렇게 표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베드로를 통해 걷게 된 남자의 이야기를 읽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그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자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 근데 이 여자를 보면요, 날 때부터 몸이 구부러졌다든지 자기 어머니의 태로부터 몸이 구부러져서 태어났다든지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한때 똑바로 서서 걸었던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똑바로 서서 상대하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사람하고 어울리며 지냈던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암사슴처럼 어디도 이렇게 뛰어갈 때 아주 그냥 경쾌하게 뛰어다녔던 그런 여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약 18년 전, 18해 전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점점 몸이 구부러지게 된 거죠. 그런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18해 동안이나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몸이 다 구부러지고 전혀 몸을 들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여기 보니까 그 병약하게 하는 영이 이 여자를 사로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제대로 몸을 들지 못하고 점점 몸이 구부러지는데, 몸이 다 구부러져서 전혀 몸을 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지낸 겁니까? 18해라고 하는 기간은 결코 짧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아직 세워진 지 18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찬송 드리고 경배하고 기도 모임 갖고 지금까지 수련회도 수차로 갔지만 아직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지나온 시간이 18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18해가 적지 않은 굉장히 긴 해라는 걸 아시겠죠? 우리나라 나이로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학생이 태어날 때부터 그 시간까지 몸이 이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보통 적은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8해 동안 몸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다 구부러졌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보낼 때 몸만 구부러진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구부러졌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자신의 몸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마음도 위축되고 마음도 주눅들고 마음도 그렇게 구부러졌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자존감도 점점 사라졌을 것이고요. 전혀 몸을 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 여자는 이렇게 서서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몸이 바짝 구부러졌으니까 몸만 보고 살아야 돼요. 땅만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오늘 우리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처음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즐거움, 죄 용서받았다는 평안, 천국이 나의 갈 곳이라는 그런 기쁨, 이런 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오랫동안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땅만 바라보던 이 여자처럼 땅에 있는 내 형편과 처지를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주, 두 주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여러 해 동안 해결받지 못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로 인해 내가 끙끙거리며 힘들어하며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나는 좀 이 문제만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는 자기 힘으로 자기 몸을 들 수가 있습니까? 만일 그랬더라면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다닐 필요는 없었겠죠. 그런데 아무리 자기 몸을 들려고 해도 들 수가 없어요. 이 여자 스스로에게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 어떤 사람이 이 여자에게 이런 식으로 충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보세요. 몸을 좀 똑바로 세우세요. 아니 그렇게 웅크리고 걷는 것은 좋지 않아요. 아니, 가슴을 펴고 턱을 세우고 좀 위를 바라보면서 당당히 걸으세요. 자, 이런 충고가 그 여자에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그런 많은 충고를 들어도 내가 내 힘으로 그게 안 되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자,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형제님 왜 그렇게 사세요? 도대체 그 모습이 뭐예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라고 아무리 충고를 해도 내가 그렇게 안 되는 걸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안 살아지는 걸요. 내게 힘이 없는 걸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여자가 지금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질병의 문제가 쉽사리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고 계속 달고 가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죄의 습관 혹은 언제부터 찾아 들어온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누군가 그건 아니잖아 라고 말해도 그게 쉽게 떨어지지 않은 채 이 18해가 뭡니까? 이렇게 오랜 횟수 동안 내가 거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마치 결박당한 것처럼 사로잡힌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즉시 몸을 피게 되었다는 거죠. 즉시 몸을 피게 됐어요. 이 여자는 한순간에 회복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고칠 때 18해가 필요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즉시로 이 여자를 고쳤습니다. 한순간에 이 여자는 즉시로 몸을 피고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자가 되었던 거죠. 자,
13절에 보세요. 13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녀에게 안수하심에 그녀가 즉시 몸을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 이렇게 18해 동안 고생했던 여자가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대를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들은 사실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의 습관, 내가 달고 다니면서 나를 결박해서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것 때문에 늘 주눅들고 위축들고 힘들어하게 하는 그런 삶의 방식, 이런 것도 어떤 한순간에 즉시로 사라져서 자유를 얻은 사람처럼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특히 만약에 하나님이 뜻하시기만 한다면,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어떤 질병도 하나님이 뜻하시기만 한다면 즉시로 한순간에도 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건강하게 뛰어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여자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면서도 회당을 찾아왔어요.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앞에 나가서 회당 좀 높은 위치가 있고 밑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쭉 그 회당에 모이겠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렇게 풀어 설명도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곳이 회당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이렇게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갔다는 거죠. 이 여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몸이 이렇게 불편한데 괜히 사람들 앞에 가서 창피하지 않을까? 내 몸이 이렇게 불편한데 괜히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들이나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닐까? 아니, 차라리 그냥 조용히 집에 있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내가 회당에 나가지 않더라도 나를 이해하겠지. 내 몸이 아픈 건 다 아는데, 내 몸이 이렇게 불편한 건 다 아는데 굳이 내가 뭐 회당까지 가서 시간을 보내랴. 여러분, 이 여자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는 어떤 문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망설여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맞는가? 아니면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예배당에 찾아가야 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예배당에 못 가더라도 다른 지체들은 이해하겠지.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 여자로부터 배우시라는 거죠. 이 여자는 자기 몸이 힘든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만일 이날 회당에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결함이 있든지,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가 즉시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리, 이런 자리로 나가란 말이죠.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이었어요. 16절에 보세요. 16절.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의 딸이란 말은 기막힌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란 말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었지만 지옥으로 끌려 들어간 부자가 있고 같은 동시대에 살았는데 아브라함을 품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누가복음 16장에서 읽어보셨죠? 나사로죠.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비록 몸이 구부러졌어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망, 이런 것들을 저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도 몸이 아파서 18 그런 해 동안 이렇게 몸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힘들게 지내는 동안에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으려고 했고요. 회당을 찾아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여자가 이 여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녀가 온전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녀에게 안수하심에 그녀가 즉시 몸을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 이렇게 자유롭게 되었을 때, 즉시로 온전케 되었을 때 이 여자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써 있죠. 이것은 그녀가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여자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부족하든지, 또 얼마나 문제가 있든지,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어렵든지, 아니면 내 생활이 얼마나 문제로 복잡하든지,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망,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문제가 뭐든지, 여러분의 힘든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뒤틀린 것이 무엇이든지 다시 온전케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여자는요, 사탄에게 풀려났습니다.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 18해 동안 이 여자의 삶은 사탄에게 결박당한 것과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것과 같았다는 거죠. 11절에 이 여자가 이 몸이 구부러지는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소개하는데 1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18해 동안이나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몸이 다 구부러지고 전혀 몸을 들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결국 여러분, 이 여자가 이렇게 힘들게 지내온 것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네, 사탄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기록 또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올무에 가두는 것처럼 사탄이 그녀를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이 펼쳐놓은 올무에 이 여자가 걸려버린 거죠. 사탄이 만들어놓은 포승줄에 이 여자가 걸려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탄은 이 여자를 소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를 괴롭게 할 수는 있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사탄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그 자신의 소유로 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주님의 성도들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구약의 성도인 욥을 사탄이 괴롭혔던 거 읽어보시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사탄이 괴롭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완전히 그 사람을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괴롭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해 동안이나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괴롭히고 흔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요? 우리 몸을 칠 수 있습니다. 오랜간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 상태, 오랜 기간 병원을 의지해야 되는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로 우리를 몰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어떤 유혹에 빠져서 그 유혹에 마치 올무에 걸린 사람처럼 걸려서 자유롭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죄의 습관이나 허망한 것에 길들여져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사탄이 함정을 놓고 괴롭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기도 어렵고 땅만 바라보고. 여러분, 이 여자가 몸이 구부러졌을 때 위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 돼요. 몸이 구부러져서 뭐만 보입니까? 자기 몸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다닐 때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가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최고로 괴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최고로 힘든 거죠. 자기를 다른 사람이 동정해줬으면 하는 자기 중심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봅니까? 못 보니까 배우자의 고통을 몰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걸 몰라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나만 제일 힘든 거예요. 이게 사탄에게 매여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만 바라봐요? 자기만 바라볼 뿐 아니라 조금 다른 걸 본다면 땅만 바라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하늘의 소망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처음에 온전할 때는 구원받은 기쁨에 하늘에 내 집이 있어. 노래도 불렀어요. 저 천국에 가면 주님이 기다리셔. 즐거웠어요. 거기 가면 성도들이 모이지. 즐거웠어요. 거기 가면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얼마나 기쁠까. 그날이 기다려진다. 거기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냥 이 땅에 사는 거, 그 괴로움, 이 땅이 전부인 거, 여기서 이 땅에 대한 그 것들만 보면서 하늘의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불평과 감사치 않음과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탄에게 결박당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습에 괴로워하며 한탄하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늘에는 얼마나 풍요로운 것들이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좁은 시각을 가지고 살죠. 마치 생각해 보세요. 소들이 있으면 외양간에서 지내는 소하고 저 들판으로 보내가지고 물가도 가고 양떼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울타리 있는 외양간에서 이게 양 우리에서 거기서 지내는 양들하고 목자가 이끌고 가면서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다니고 물가로 데리고 다니고 이런 거하고 뭐가 더 풍요로운 경험을 하겠어요? 우리에 있는 것은 갖다 주는 것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자를 따라다니면 푸른 초장도 다니고 물가도 다니고 막 이런저런 경관도 구경하고 꽃도 보고 그리고 또 날아다니는 나비도 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결박당한 사람들은 그렇게 시각이 좁혀지는 거예요. 보지 못해요. 자기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의 삶 안 괴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괴롭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노래하는 거죠? 아무리 괴로워도 하늘에 가면 큰 기쁨이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희미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저 사람이 고통스러우냐? 내가 더 고통스럽지. 라고만 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죠. 이게 결국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갇히게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상태에 있다면 구부러졌던 여자의 몸이 펴진 것처럼 여러분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좀 더 풍요로운 은혜를 갈망하면서 내 현재의 삶은 비참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바다로 내가 나아가자.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노력하느냐?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리스도인들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되게 해요.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요. 평생 먹어야 하는 약도 몇 개가 되게 해요. 그럼 여기저기 쑤시게 하고 사탄은 그렇게 해요. 아니면 사탄은요,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고립되게 만들 수 있어요. 고독감을 느끼게 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하고. 사탄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재정적으로 바닥에 처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비참한 상태, 파산 지경에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사탄은요, 유혹에 넘어져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길들여지게.
그리스도인인데 저녁마다 술집을 전전하고,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친구들과만 어울리게 다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잔혹하게 구는지 욥을 다룰 때 보셨습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이 있었죠. 양떼고 소떼, 나귀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도 안 남기고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다 그 욥을 완전히 결박시키기 위해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 보잖아요. 자녀들은 어때요? 10명이 있었죠? 10명 중에 하나라도 남겼어요? 모든 자녀를 다 죽음으로 이끌어버렸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몸을 보자는 거죠. 그 몸에서 조금 성한 곳이 있었어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을 남기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정도로 사탄이 집요하게 성도들에 대해서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하늘을 향해 보지 못하도록, 그저 땅만 보고 살아가도록, 자기만 보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행세하도록 그렇게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사탄은 욥의 생명을 취할 수 있었습니까? 욥의 생명은 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는 제한을 두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여자의 몸을 이렇게 병약하게 하고 몸이 구부러지게는 했지만 죽음에 이르게 할 수는 있었습니까? 예,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하나를 가지고 회당에 가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살아있다면 계속 주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너의 병약한 것에서 풀려났느니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귀가 이 여자를 더 괴롭힐 수 있었습니까? 마귀는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힐 수가 없었어요. 18해 동안 이어진 마귀의 괴롭힘은 예수님의 말씀 선포 한마디로 끝을 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온전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상쾌했을까요? 자기를 오랫동안 괴롭히던 죄의 습관이 떨어져 나갈 때,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인의 기쁨 알 수 있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던 어떤 질병이 내게서 떨어져 나갈, 내가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그때 기쁨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재정적으로 바닥을 끼고 형편없었는데 빚을 청산하고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여자는요, 예수님의 말씀 선포로 인해 이제 자유를 얻은 것 같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소리를 들을 줄 몰라요. 보세요. 여자여 내가 너의 병약한 것에서 풀려나느니라. 둘 중에 하나로 듣겠죠.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끝까지 병들고 끝까지 아프다가 세상을 떠나는 날 이제 숨이 넘어갈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자여 내가 병약한 것에서 풀려났느니라. 여러분, 그 이후로 어떻게 되죠? 마귀가 그 여자를 괴롭힐 수 있습니까? 마귀가 그 그리스도인을 괴롭힐 수 있습니까? 더는 괴롭히지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마귀가 끝까지 영원히 괴롭힐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이 취하시는 사람이 돼서 우리 혼이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마귀는 따라올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요. 우리는 온전히 자유롭게 될 거고, 비록 병든 몸으로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은 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우리가 죽음으로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여 여기까지면 충분했다, 고생 많이 했다, 이제부터 너는 자유롭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건 엄청난 복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녀를 보셨다고 12절에 써 있어요. 사실 여러 사람들 틈에서 이 여자가 있을 때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몸을 바짝 세우고 있는데 이 여자는 몸이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고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여자를 예수님이 보셨던 거예요. 이 여자를 예수님이 지나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 여자를 예수님이 못 본 척하지 않으신 거죠. 이 여자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여자를 주목했던 거예요.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걸 누가 얘기해 주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병약한 가운데 지냈다는 걸 다 꿰뚫어 아셨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 형편에 대해 다른 사람은 몰라주고 내가 다른 사람이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걸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걸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질병으로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죄의 습관에 빠져서 싸우려고 하는데 이걸 벗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죠. 그 사람이 주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말씀을 향해 계속 나아갈 때 주님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알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그녀를 불렀어요. 자, 어떻게 불렀을까요? 이름을 불렀는지 여기에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이 여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제대로 응시할 수도 없는,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면서 뭔가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화장을 고친다든지 옷을 좀 다른 걸로 바꿔 입는다든지 또 집에 가서 뭔가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께 온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 여자는 하나만 하면 돼요.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다시 한번 12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너의 병약한 것에서 풀려났느니라 하시며, 아무도 이런 식으로 말 못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못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아멘 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뭐 토달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너의 병약한 것에서 풀려났느니라 하면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결국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습니다. 13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녀에게 안수하심에 그녀가 즉시 몸을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어요. 그분의 손이 이 여자에게 닿았다는 것은 그분이 이 여자를 상당히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심을 가지고 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을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자, 그 웃사가 만졌다가 법궤를 만졌다가 찢어져 버린 거 아시죠? 자, 누가 감히 손을 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에게는 예수님 먼저 손을 대주셨어요. 특별하죠? 이 여자에게 동정심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여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 기록에 보니까 즉시로 그녀의 몸을 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손을 댔을 때 이 여자에게 몸을 펴는데 우리 13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펴줬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가 자기 몸을 폈습니까?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손을 대시긴 했는데 그녀가 즉시 몸을 곧게 펴고, 몸을 곧게 편 게 주어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여자예요? 이 여자가 몸을 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사실 구원받는 원리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원리는 다 동일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여자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손을 댔을 때 믿음이 있었고 믿음대로 자기 몸을 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시려고 한다고 해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사람을 강제로 싫다는데 나 지옥 가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강제로 구원시키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거기에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분께 나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뭔가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능력 우리 스스로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몸을 구부리고 있는 이 여자가 어떻게 그 형편을 고칠 수가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어떤 죄의 습관에 짓눌려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스스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능력이 되면 벌써 이 여자가 자신의 몸을 곧게 편 것처럼 자신의 그 못된 삶의 습관을 떨쳐버리고 일어서면서 곧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몸을 폈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서 아니 어떻게 된 거야?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지내더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이 여자가 내가 몸을 폈지롱? 이렇게 할까요? 내가 하니까 되던데? 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펴주셨어 라고 하겠죠.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주님의 권능으로 못하던 그런 그 죄의 습관을 떨어버렸을 때 혹은 나를 짓누르고 있던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났을 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 수단이 좋아서 이랬지. 아니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됐지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지. 여러분, 그러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삶의 원리라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사건을 목격한 회당의 치리자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습니까? 여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했는데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졌는데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거죠. 자, 회당의 치리자라면 그동안 회당을 남들보다 부지런히 출석했을 것이고 회당에서 낭독되는 성경 말씀도 부지런히 들었을 것이고 자기 자신도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낭독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성경 말씀에 대해 더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예수님에게 한 소리를 듣게 돼요. 어떤 소리입니까?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때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 위선자여 너희 각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했어요. 너 위선자다.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 풀어 자유롭게 해주고 뭔가 풍요로운 걸 누리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아니 이걸 마귀에게 사로잡힌 여자를 풀어주는데 내일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해줘야 되느냐. 자, 이 사람에게 없는 게 뭐죠? 회당의 치리자에게 없는 게 뭐예요? 성경은 너무도 잘 알았어요. 아마 성경 지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없는 게 뭐예요? 이 몸이 구부러진 여자에 대한 동정심,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게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대언을 능숙하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디서 이런 사랑을 발견합니까?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왔잖아요. 이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몸이 구부러진 사람들을 볼 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가까운 사람이 오랫동안 18해 동안이나 저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자유롭게 되는 걸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호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계속 어떤 비난의 대상이나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을 가지고 돼야 된다는 거죠. 잔인한 회당의 치리자는요, 18해 동안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8해 동안의 고통에 대해 동정심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능숙해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위선자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거라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때때로 여러 가지 약함 속에 빠져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욥처럼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 문제일 수 있고요. 어떤 내 소유가 이루어지는 문제일 수 있고요. 내 주변에서 귀한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일 수 있고요.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죄의 유혹에 빠져 사탄이 놓은 함정에 빠져 거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8해 동안 사탄에게 결박당해서 지낸 여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때 징계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보이는 기회로 삼기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자녀들을 고의로 괴롭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시련이 너무 오래되어서 욥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욥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던가요? 왜 나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가? 좀 변론했으면 좋겠다, 하나님하고. 이 이유라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막 하면서 나중에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시련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런 욥처럼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이 여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는 마귀에게서 풀려났습니까? 계속 고통했습니까? 네? 예수님을 만나서는 풀려났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결박에서 풀려났던 거죠.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사람마다 안식일에도 자기 가축대를 외양간으로부터 밖으로 끌고 나가 물을 마시게 하는 것처럼 주님은 어딘가에 갇혀있던 우리를 꺼내서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기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 이야기 아시죠? 그거 잃어버렸을 때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9개나 있는데 뭐 하나쯤은 이랬나요? 여러분, 100마리의 양을 키우다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 얘기를 읽어보셨을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99마리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고통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실 것인가? 주님께서 괜찮다고 하실 것인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로 향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주님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속박에 매인 자들을 풀어주려고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런 주님은 마귀의 시험, 괴롭힘, 올무에 갇혀있는 성도들을 절대로 계속해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뜻이 있으셔서,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는 하시지만 반드시 어느 때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본 척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마귀의 올무에 걸려 이렇게 퍼드덕 날개짓만 하면 날지 못하는 새처럼 우리가 그렇게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시편에는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시편 124편 7절에 우리의 혼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피하였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피하였도다. 여러분, 새가 올무에 걸렸으면 끝난 겁니다. 그냥 사냥꾼의 손에 들어가는 건 정해진 겁니다. 더는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올무에 갇힌 새라도, 우리 혼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 올무가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 우리를 깊게 묶고 있고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끊어져 나가면서 올무에서 풀려난 새처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여자처럼 18해 동안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께 말씀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시란 말이죠. 주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나아가시란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이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주님이 나의 삶을 보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실 때는 놀랍게도 몸이 곧게 펴져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이 여자처럼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사라져버리고 날아가는 새처럼 여러분이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이 여자는 18해 동안 병약해서 몸이 다 구부러지고 전혀 몸을 들지 못했지만 나에게는 지금 수년째 이 문제가 나의 어려움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길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안 됩니다. 그저 내 형편에 집중하게 되고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낙담이 되고 그리고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하늘의 소망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18해 동안 몸이 구부러진 여자처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보여준 대로 저는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저는 계속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이 여자에게 보이셨던 동정심, 이 여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긍휼, 이 여자에게 온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로부터 저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입니다. 주님, 저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속에서 벗어나 주님을 힘있게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